하나님의 처소를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탈환하고 그곳의 이름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성이라고 부르며 또 시온성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죠.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이 일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일단 예루살렘 성부터 점령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러면서 그 성을 점령할 때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 성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군대 장관 세워주겠다, 내가 대장 삼아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의 제일 첫 번째 수하로 두기 마련인데, 이 예루살렘 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군대 장관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일 첫 번째 가는 오른팔 장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서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함락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시온성이라도 부르는데, 그곳에 다윗은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무려 이때의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통치가 되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평화로운 통치, 또 가장 거대한 왕국을 이룬 때, 다윗 왕조에 있어서의 가장 황금기,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시온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그것을 시온성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왜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일까? 하필이면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하필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다윗이 그토록 애를 썼을까? 다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 그 성에 보면은 그 성벽이 있는 남서쪽 방향 성벽이 있는 그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진 그곳을 시온 산성이라고 일컬어요. 요즘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그 황금돔이 있죠. 황금돔이 비치는 그곳, 그 뒤로 해서 그 부분이 시온 산성이에요. 근데 시온성 이럴 때는 그 황금동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폭넓게 지칭하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온산성 그 성전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두 개의 봉우리, 두 개의 고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가파른 절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욕촌 위지가
될 수 있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가 떠나서 순종했을 때 이곳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죠? 그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을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족속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 그 후손들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이전 때도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던 것이다.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처소가 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62절에 보면은 76편 2절에 보면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처소는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있던 곳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을 그때도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존재해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만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 그 땅을 비우고 내려가 있는 동안 이 살렘에는 누가 살게 되었느냐?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서 점령하여서 살게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 살렘에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렘의 왕이 되어서 그곳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라.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보고 너희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곳을 너희가 점령하라.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분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게 싸움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이 예루살렘 남서쪽이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하고 거의 붙었는데 그 붙은 경계가 예루살렘 남쪽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들이 점령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사기 1장 8절이에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유다 자손 누구의 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조상. 이들이 베냐민 지파는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물리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좋겠지만 그들도 일단 한번 이겨보았지만 언젠가 또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고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두 지파가 번갈아 가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워낙에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하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는 결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여기서 너희를 방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한 손만 써도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들이 계속 점령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곳을 점령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곳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처소가 있던 곳.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야 된다. 이곳을 원래 하나님의 처소로 돌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곳엔 하나님의 장막이 있도록,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처소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다윗은 이것이 제일 첫째 목표였어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자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처소가 견고하게 그곳에 항상 임해야,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임재도 안 하시는데,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데 우리 삶이 안전할 수도 없고 견고할 수도 없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있던 곳은 계속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성전이 있던 삶은 계속 성전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 성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 지온. 원래 이 단어는 마르다, 건조하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치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매우 건조한 땅, 마른 땅, 이걸 의미하는데, 언덕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걸 다른 의미에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땅이 매우 건조하고 마르려면은 무엇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마르죠?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해가 많이 내리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건조하다, 마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햇빛이 많이 드는, 양지 바른, 빛이 나는, 밝은 빛이 비치는 이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시온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기 위해서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는 이 시온이라고 읽을 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그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온성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장막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은 계속 처소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에는 꾸준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처소를 내려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다윗의 시대에 왜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주구장창 예배는 드려요. 예배가 있어야 될 곳에 예배를 드리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는 안 이루어져요.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예배의 자리는 계속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이루어져야 다윗 왕국과 같은 시대가 이루어지고 시온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죠. 예배는 드리는데 통치를 안 받는다. 그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각 안 해봤죠?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마련해 드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실 수 있도록, 원래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도 예배하던 삶은 예배하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삶의 모든 습관들, 행동들, 가치관들, 사고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엔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의 손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내 삶의 순종이 끊이지 않고, 또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초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